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신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로 여긴다는 것은 성경적인 신비를 문제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눈속임이라거나 어떤 환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여기는 기름병이 있는데 이 치유 기름병 요 안에가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기름이냐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 그 세 명의 사람이 어린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유향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향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요 기름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기름병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뿅 없어져 버리는 것을 어떤 기도 응답이라거나 또한 신앙이라거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항상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말의 위력 이런 책이 유행을 해서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거 사러 오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을 몇 시간씩 보고 앉아 있거든요. 책을 신간이라는 새 책을 좀 갖다가 쌓아놓고 가만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와서 말의 위력 있어요? 물어보면 예 여기 있어요. 그러고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말의 위력도 그런 거죠. 이게 없다 그러면 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 축복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헛개비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헛개비 같은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물이 여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요 안에 여기 물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실 믿습니다. 그럼 뿅 그 물이 다 채워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법칙을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지어다 선포를 100번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거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옵니다. 똑같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올지어다 해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 내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10명이 그렇게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선포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원하는 축복과 방향도 틀릴 수 있고 모양도 틀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원하는 은혜와 축복과 모양과 방향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 틀리다 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임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10명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예를 들어 한 2명, 3명만 그 은혜가 임하고 나머지 6명, 7명에는 안 임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단지 그것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선언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선포를 해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 땅의 기적, 없는 것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없는 기적이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 세상에서는 법칙이 어긋난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연적인 현상이 이 자연계 속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는 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잡혀주고 보여줘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손에 계속 쥐어줘도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기만 보여줘도 알아요. 정말로 어렵고 또한 정말로 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라 그랬어요.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제가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쉬운 이야기고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나의 조건, 나의 처지, 나의 근심, 나의 절망, 나의 문제, 나의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라니, 하나님의 평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고 정말로 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더 가르치거나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조건과 자격은 나에게서 없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없고 주님이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늘의 문이 열려있고 어디에서든지 은혜의 문이 열려있고 우리는 긍휼 안에 있고 긍휼 밖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법이 있어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게 일반 법이에요. 일반 법. 근데 이 자연계 속에서는 믿음의 법이 없어요. 자연계 속에서는, 물질계 속에서, 현상계 속에서는 그냥 요 안에 물이 없다. 내가 믿어도 물은 있어요. 없는 걸 갖다 하면 그 정신 나갔다 그래요. 물이 있는데 없다 그런다고 물이 사라지지도 않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은 예수님의 이름 생길지어다 해서 물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건 자연의 법 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법에 맞으면 없는 물이 생겨나고 있는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법이 자연의 법을 지배합니다. 근데 너무 자연계 법 속에 살던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법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평강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계의 법, 물질계의 법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신비한 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도 그 영적인 법을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법.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바깥에가 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대신 짐은 주님께서 풀어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려놓는 측면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짐을 주님께서 내려주는 측면의 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짐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성경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면성이 있고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한쪽 측면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때에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릇에 다른 것이 들어가려면 내 안에 있는 꽉 찬 것을 끄집어내야지 공간이 생겨난다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지 새로운 게 들어갈 공간이 생겨나죠. 내 안에 절망을 다 집어넣어 놓고 내 안에 근심을 다 집어넣어 놓고 내 안에 문제거리를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야지요. 끄집어내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끄집어냄이 있고 내가 끄집어내야 될 게 있고 그래. 그 두 종류가 다 있습니다. 어찌됐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끄집어내야 될 것들,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할 것들. 그래서 회개의 모양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회개의 모양이 좀 많이 틀려집니다. 회개의 다양성이 있어요. 회개의 모양들이 다 좀 틀려요. 어떤 회개는 내가 입으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의 첫 단추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지만 회개의 완성은 믿음 없음의 회개의 완성은 믿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는 그렇게 미워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출발이에요. 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회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단추가 제가 와이셔츠 입으면 단추가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채워져 나가요. 어쩌다가 제가 잘못 채울 때면 첫 단추를 어그러지게 잠가서 밑에 가면 단추가 안 맞아서 다시 풀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단추를 채워나가는 것처럼 회개도 그런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해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으면 미워하는 걸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는 것이 이제는 미움의 회개가 되어진 거예요. 믿음 없음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의 회개도 순종하지 않는 걸 회개하는 가운데 내 순종하지 않는 걸 돌려서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살아나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처럼 회개의 과정들이 있고 회개의 단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복음전도자로 사명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음전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책에 보면 5단계를 거쳐서 복음전도자가 된다고 기약. 5단계를 거쳐서. 그게 맞아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복음 전도, 전도의 은사가 나타난다. 복음의 전도의 은사를 받는. 은사가 첫 단추에 불과하다. 첫 단추. 두 번째는 지역 교회에서 이제는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거. 그런 게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면 지역 교회 한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좀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역을. 나중에 이제 5번째 단계로 와서야 정말로 복음 전도자로서 직분을 주님께 받는 단계가 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도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5손가락이라는 신앙서적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하고 찬성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단계와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법칙을 아는 것. 하나님의 법칙과 아무 무관하게 그냥 내가 착각을 해요. 내가 생각을 해요. 혼자 나를 세뇌를 시켜요. 혼자 나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1000번, 10,000번 외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내 입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1000번을 외치고 10,000번을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입으로 하는 쇠뇌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인 법칙,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패배주의, 과거의 망령들, 내 안에 과거의 망령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 밑에 쌓아놓은 다음에 새로운 주님의 꿈과 환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단지 그것은 머릿속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새로운 환상과 꿈을 받고 미래를 받고 비전을 받으려고 해요. 내 안에는 패배의식, 과거의 망령, 과거의 서러움, 과거의 절망이 내 안에 가득 밑바닥 꽉꽉꽉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꿈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과거의 망령들을 끄집어내 쫓아내야지요. 사실은 그 과정이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순간. 그래서 제가 항상 영적인 일확천금은 없다. 그리고 물질적인 일확천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것은 없다. 제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눈에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돈 10원도 없던 사람이 1년 뒤에 10억을 가질 수 있고 100억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일확천금이냐? 일확천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10원도 하나도 없을 때 믿음이 성장했고 발전했고 주님을 사랑해갔고 그래서 그게 다 준비되어서 1년 뒤에 1억을 받게 되고 10억을 받게 되면 그 일확천금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원리와 주님 안의 성장과 주님을 사랑함과 은혜를 누림이 그 안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단지 물질은 하나의 열매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거에 너무 과장해서 과도해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10만원을 주었어. 그래서 누구에게 그 10만원을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왔고 응답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10만원을 딴 사람에게 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00만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실제로는 내가 10만원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10만원이 없어서 내가 철저를 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지 돈 먹고 돈 먹기 야바이 게임처럼 내가 10만원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누구를 줬더니 10만원이 들어오고 20만원이 들어오고 50만원이 들어오고 100만원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내가 1000만원을 줬는데 1000만원을 감동해서 헌금을 했더니 1억이 들어왔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만 그 간증 중에서 반 이상은 거짓말이, 반 이상은 거짓말. 저는 솔직히 반 이상이 아니라 9개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전체를 다 이야기해줘야 돼. 전체를 다 이야기해줘야 돼. 단지 그 결과 하나만 맺힌 거 말고 전체를 다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게 돼. 오해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1000만원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5천만원이 되고 1억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숨어있는 것, 진짜 숨어있는 것. 이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빙산들이 바다에 떠다닙니다. 바다에 떠다니면 빙산이 눈에 보기에는 쬐깐하게 보입니다. 근데 겉에 보기에는 쬐깐해요. 그래서 큰 배가 그 빙산을 보고 겁을 먹지 않아요. 야, 작은 빙산이 떠있네. 그냥 배로 탁 쳐버리고 가면 그 빙산이 그냥 탁 깨지고 없어질 거야. 그리고 배가 가가지고 빙산을 들이받아요. 어떤 사람이 그 과거에 그 유명한 그 무슨 배 있었잖아요. 유람선. 예? 타이타닉. 예, 타이타닉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별로 목에 빙하가 작지요. 작으니 그냥 부딪혀 갈 수 있다고 생각. 타이타닉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거든. 부딪혔는데 사실은 빙산의 일각만 본 거예요. 겉에 나와 있는 건 쬐깐한 거예요. 겉에 나와 있는 건 쬐깐하고 그 숨어 있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겉에 있는 것만 보고 깨뜨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깼는데 지가 깨졌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겉에 있는 것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간증하는 분들도 또 그런 걸 좀 허황되게 과장되게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동사 목사님들이 그런 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혔으면 사실은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영적인, 인간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에서는 기적이에요.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적으로 맺힐 열매가 맺힌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 법칙이기도 하지만 더 큰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믿음을 심었고 신앙을 심었고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자연계의 세계 속에 그것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맺힐 수밖에 없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거두는 건 당연히 있고 이 땅 위에서도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맺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일확천금은 없다니야. 진실한 의미에서 일확천금은 없다니야. 그래서 잠언에서는 한순간에 부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보를 잘 주목해 보셨으면 주보 안에 다시 쓰는 이력서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어요. 링컨에 대한 이력이 23살 때 사업에 실패했다. 24살 때 주의원 선거에 떨어졌다. 25살에 사업 실패해서 큰 빚을 졌는데 25살의 빚을 져가지고 몇 년간 갚았다 그럽니까? 17년간 갚았어요. 25세 빚을 져서 17년을 갚았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해요.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당장 갚아줘. 그건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거, 너무 믿음을 세속적인 것과 짬뽕을 시켜서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말씀에 애언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어요. 애언은 정말로 가치가 있고 귀해요. 물론 저도 그래서 국립대를 가면 제가 애언도 하고 방언통역도 합니다. 제가 애언사역도 하고 방언통역도 해요. 그리고 제가 애언을 처음에 시작한 지는 90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고 방언통역은 95년도부터 했으니까 14년은 됐죠. 은사를 사용한 지가. 정말 애언이 가치 있고 방언통역이 정말 가치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힘을 주고 또한 안 풀리는 것이 때로는 풀리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애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어떤 꿈을 꾸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무척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꿈이 꿈으로 따진다고 해도 꿈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개의 꿈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꾸는 꿈이 있어요. 내가 꾸는 꿈도 내가 심리적으로 꾸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영으로 꿈을 꾼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도 옛날엔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런 꿈이 있다고 가르쳐주셨어요. 영으로 꾸는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이 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꾸는 거예요. 자기의 영의 작용으로 꾸는 꿈인데 굉장히 영적이에요. 꿈이. 굉장히 영적인데 어떤 부분을 보면 이건 아닌데 그것도 조금 섞여 있어요. 그것이 자기 영으로 꾸는 꿈이고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어요. 굉장히 신령해요. 꿈이. 영으로 꾸는 그런 꿈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으로 꿈을 꾸거나 또한 또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가장해서 악령이 가장해서 주는 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꿈도 굉장히 영적으로 꾸어질 때도 있어요. 잘못된 꿈을 꾼 다음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장 인생이 많이 무너진 사람의 이 비참한 경우를 보면 애언하고 그 다음 결혼하고 만나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을 지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도 많아. 그럼 결혼과 애언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누가 꿈을 꿨는데 누가 애언을 하는데 당신의 배우자가 저 남자라는 거야. 저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신령한 목사님이 예언을 해줬고 신령한 전도사님이 해줬고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해줬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신앙이 있던 청년 또 저는 처녀들이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가씨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줬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전혀 발언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을 믿어버린 거죠. 사람은 아무리 신령하고 올바르다 해도 그 사람이 꾸는 모든 꿈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강하고 확고한 역사가 제게 있어서 결과를 볼 때 정확했느냐 맞았느냐 아니면 세미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옳았느냐 그럴 때에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게 있어요. 또 긴 것은 같은데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고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는 확고한 게 있어요. 너무 그냥 성령의 역사도 감동도 강하게 오고 확신도 오고 믿음도 오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개가 있어요. 너무 하나는 확고하게 오고 너무 강하게 왔어요. 주님께서 이 정확해요. 내가 그냥 때로는 내 목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하나는 세미하게 오는데 세미하단 말은 아주 작게 들린단 말이에요. 작게 들리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쨌든 기긴 긴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없는 그런 것 같긴 같은데 내가 장담은 못하겠다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오면서 이 두 가지를 겪었을 때에 나중에 결과가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럴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온 것이 더 맞을 확률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맞는 것이 몇 배가 더 높아요. 강한 확신으로 온 것이 지나놓고 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반타작 강한 확신으로 왔어요. 꿈이 정확하게 왔어요. 너무 좋게 왔어요. 근데 지나놓고 그때는 정말 내가 그냥 목을 걸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정확히 맞아. 성령의 역사도 막 강하게 오고 감동도 강하게 오고 막 실질하게 오고 전기가 오고 그냥 막 아주 강해요. 그냥 예언도 강하게 터져 나오고 그래서 정말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닌 거예요. 아니 올해도 제가 말은 별로 안 하고 또 몇 개 꿈도 한 2억 개 나눈 게 있지만 지금 정도 되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말 강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세미하게 온 것은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이상하지요?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요? 여러분이 그런 걸 정말 깨닫고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이게요, 무엇보다도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과 만날 때는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언이 나의 믿음과 만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인생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이 나의 운명론과 만나면 나를 무너뜨려요. 예언이 나의 운명론과 만나면 무너뜨려요. 운명론은 뭐냐면 운명론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해도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있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운명론에 있는 사람 기도를 해도 방임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다 되게 하시고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정말 운명론적인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좋지만 운명론적으로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모든 책임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리고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진취적으로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래서 애언이라는 것이
자기 운명론과 만나버리면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예언을 통해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일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주셨으면 그 가능성이 아니라 그 나를 살리기 위한 울타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고 아이가 고속도로에 나가고 도로에 나가면 차에 위험하고 다치듯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는 말씀이고 그거 외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런 걸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어서 하나의 가능성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네 운명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기 안에 깊은 운명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운명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자기의 과거의 망령이 요 안에 가득 쌓여 있어서 과거의 망령이 믿음이 되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과거의 망령을 자기 믿음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자기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입으로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시느냐? 입의 소리를 들으시느냐?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영혼으로 보지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혼을 보지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육체가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IQ가 뛰어나냐, 얼마나 옷을 잘 입었냐, 그렇게 외모를 보지 않는다면 외모가 육체가 들어가는 게 외모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중심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 잘 속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 정말 잘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습관적이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믿음이 별로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근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이 안 열려서가 열려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제는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환경이고 사람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잘 된다, 그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신앙서적, 잘 되는 나든지 과거의 책은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또 말의 위력 이런 책을 통해서 입으로 자꾸 반복을 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축복이 올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전부 다 그건 한 면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다른 면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행동 거지를 보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면 들리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속이고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가 뭘 믿고 있는가는 속이고 사실은 마음에서 주님은 너가 뭘 믿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 안에 너가 뭘 믿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그 부분이 잘 속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사실 훈련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어요. 훈련이라는 걸 잘 들어보세요. 아이는요. 우리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원수도 그렇죠. 애가 막 짜증을 내. 짜증을 내면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러면 엉덩이 탁 들고 웃어! 그럼 짜증이 확 났어요. 웃어! 안 웃으면 맞는다! 그럼 그 자리에서 확 웃어요. 그죠? 안 맞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분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1번 풀어진다, 2번 안 풀어진다. 땡! 여러분은 자녀교육에 낙점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애들을 잘못 키워오셨습니다. 성질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풀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근심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 잘못 키워. 이렇게 자녀교육을 어릴 때 잘 배워요. 자식을 어떤 분은 10명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10명을 키웠으니 자녀교육은 너무 잘한다. 아니요? 쥐뿔도 몰라요. 쥐뿔도 모르고 오히려 더 몰라요. 더 몰라. 배워야지요. 안 배우고 어찌 압니까? 안 배우고 자식을 낳았다 해서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지요. 애들은 어린아이는 몽둥이를 들어서 겁을 내라는 이야기, 직접 많이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웃으면 맞는다? 그러면 절망을 다 떨어버립니다. 떨어버려요. 처음에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몇 대 때려야죠. 때리면 웃어라. 짜증 부리면 웃을 때까지 때려요. 그러면 짜증을 얻고 웃어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이 들어와 버려요. 제가 훈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절망스러운 일을 닥쳤어요. 절망하지 말자.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래야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절망하지 말자. 절망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갑니다. 절망은 내가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절망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가 절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받아들였다가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편이다. 도와주실 거다. 절망이 도망가버려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뭐에 왔기 때문에요? 훈련에 왔거든요. 훈련에 왔어요. 이 감정, 절망이라는 감정인데 훈련에 왔어요. 그러니 절망이 금방 도망가버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돼서 얘를 짜증을 낼 때까지 놔뒀어요. 짜증내지 말아라. 그래서 더 짜증내요. 그리고 더 앙탈을 부리고 더 뭘 사달라 그러고 그렇게까지 컸어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좋은 훈련이요? 안 좋은 훈련이요? 안 좋은 훈련이에요. 안 좋은 훈련. 그 훈련 됐어요. 그 훈련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훈련이 되어 왔어요. 되어 왔어요. 그러잖아요. 욕하는 것도 내가 항상 욕을 하고 살았으면 훈련해야지요. 훈련 안 하면 안 고쳐져요. 제가 우리 이봉 교사님 대표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동안 저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기도해서 그 정말 안 썼으면 좋을 단어가 맨날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한 번 들으면 그 단어가 한 15번에서 10번 나와요. 그 더욱더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더더욱? 더욱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기도를 한 번 하면 이봉 교사님 제가 성숙했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그 이야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정사님은 성숙했으니까 기도를 할 때 되면 습관적으로 아무 내용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정사님은 더욱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거야 뭐 그런 게 나와요. 계속 기도 한 번 하면 한 뭐 3번에서 5번 많은데 10번까지 나와서 야 진짜 많이 나온다.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제가 세고 있는데 그래요. 습관적으로. 근데 자기도 그렇게 그걸 많이 하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 신앙을 지도했던 어떤 선교 단체 간사님이 기도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 기도를 천천히 살펴보고 내가 20살 때 천천히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군더더기를 빼라는 거예요. 너 기도를 너가 하는 걸 써보고 너가 들어본 다음에 그런 습관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뭐 그런다든지 또 했던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들 있어요. 반복 테이프도 아니고 계속 막 쓰는 거예요. 앞에 했던 기도를 중간에 또 하고 중간에 했던 걸 마지막에 또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개월을 지났더니 군더더기가 빠져요. 말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되면 아버지 하나님 한 번 했으면 끝날 때는 한 번 하고 중간에는 한 번 하고 길어도 한 번에서 2번, 3번 하고 끝납니다. 반복적으로 안 나와요. 반복적으로 안 나오고 군더더기 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안 나와요. 언어 훈련이죠. 그것이 몇 개월이 걸린 거죠. 그런 것처럼 훈련이죠. 믿는 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시도해보고 주님을 묵상해보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보고 그런 사람은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마음이 쉽게 열려요. 마음을 닫는 것도 훈련이고 여는 것도 훈련. 용서도 훈련이에요. 용서에 익숙하게 해온 사람은 이제 용서가 쉽게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릅니다. 근데 용서를 너무 훈련이 안 된 사람, 하나도 용서해보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려고도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제가 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훈련이 되려면 빨래도 한 번도 안 해본 딸내미한테 빨래 해봐라. 빨래가 되겠어요? 밥을 한 번도 안 한 딸내미한테 밥을 해라. 밥이 안 되죠. 태우기도 하고 삼신밥도 되고 또한 설익은 밥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통하여 이제 밥을 쉽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한 지가 10살 때부터 밥을 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했어요? 30년 했네요. 30이 넘게 했죠? 그게 지금은 딱 보면 그냥 이거 내가 손도 안 져봐도 내가 알게 솔직한 이야기를 알아요. 그냥 또 냄비 물하고 압력솥 물하고 밥통물이 또 틀리거든요. 또 이것도 경륜이 또 있어야 그 경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이 촌에서 밥을 장작불로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촌에 가면 무쇠 터지죠. 무쇠솥 물은 또 물량이 더 풀려요. 이게 경륜에 이르는 것은 압력솥만 하나를 마스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밥물도 여러 가지를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때는 헛갈리는 경지에 이르러요. 밥동물하고 제가 헷갈리 자주 안 해보면 요즘에 제가 간혹가다 헛갈려요. 그래서 압력솥 하나에다가만 집중적으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밥동은 떴을 때 대신 밥동은 좀 쉬운 게 있어요. 정해진 대로 맞다 하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연다, 받아들인다. 지금까지 안 해왔던 사람이 시도해요. 안 되지요.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 목사님 말이 들렸다. 목사님 말이 들렸다. 저거 해봐도 안 된다. 아니요. 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 개인 사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거지 제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도해봤는데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틀렸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서 맞으면 지금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광등을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켜도 이 형광등에 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전기가 전체적으로 정전이 됐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전이 안 됐으면 다시금 두꺼비 집에 가서 두꺼비 집이 전체가 내려졌냐 올려졌냐 봐야 되고 두꺼비 집 밑에 또 여러 가지 두꺼비가 있어요. 그 두꺼비도 제대로 살려졌냐 죽어졌냐를 봐야 되고 나중에는 요것이 지금 꺼져 있는데 저건 켜놓고 그래도 안 되고 요것도 켜지고 저것도 켜져야 되거든요. 스위치도 켜져야 되고 스위치도 그다음에 당기는 줄도 다 켜져야지 켜지는 거죠. 이것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 접촉이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고 내가 스위치 엄한 걸 지금 켜놓고 이것이 안 켜졌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고 대신 그건 이야기야. 불을 켜면 스위치 누르면 들어온다. 이까지는 맞는 이야기. 대신에 그 스위치가 여러 개죠. 사실은 스위치가 여러 개. 두꺼비 집도 스위치가 하나예요. 그걸 다 점검하고 확인할 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봐보세요. 맡기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까지는 결과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내비두고. 내가 맡기면 자연적인 무슨 결과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건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놓으면 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이거 손만 놓으면 떨어진다는 내가 안 믿어도 그냥 떨어져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해되세요? 법이라는 것. 중력의 법에 의해서 내가 놓으면 물건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놓으면 떨어져요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는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버려요. 근데 맡겼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안 지켜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나는 맡겼다고 생각했지만 안 맡기고 있는 거죠.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그대로 근심으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맡긴 훈련이 안 됐거나 아직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자식에 대한 근심이 계속 남아있어요. 돈에 대한 근심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안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장래가 바로 맡겨도 풀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도 빚을 25살에 져서 17년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52살에 대통령이 되죠. 그 다음에 계속 과정은 30살 때 의장 선거에 떨어지고 32살 때 또 낙선하고 36살에 낙선하고 47살에 또 상원에서 떨어지고 48살에 부통령에서 떨어지고 50살에 상원에서 또 떨어지고 그렇게 인생이 다 떨어지다가 몇 년 떨어지냐 그러면 거의 한 30년을 떨어졌어요. 30년. 중간중간 몇 번은 또 해먹었어요. 그래도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과정을 통해서 와요. 맡겼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제가 이 법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7장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번 말씀을 못 나누는 거예요. 못 나누고 다음에 기도회 때나 말씀 오늘 7장 이야기를 나누지만 21절만 제가 읽어본다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걸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한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법칙이 하나 있다. 법칙이, 원리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이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대로 이루어지면 영적인 법칙이 자연계의 법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출발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패배주의, 마음에서 운명론, 마음에서 과거의 망령, 마음에서 여러분이 링컨 대통령이 아마 맨날 실패만 해왔는데 실패만 그냥 다였으면 링컨에게는 대통령 당선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망령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고 믿음으로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환상을 보시고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리고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훨씬 나은 삶들과 나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감정이라든지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이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되고 훈련되어 왔으면 한꺼번에 이 감정과 한꺼번에 마음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잘못되게 됐는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에 따라서 훈련해 간다는 것이 성장해 간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장해 가실 때에 더 많은 주님께로부터는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말씀에 따라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수없이 많은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은혜의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우리 주님의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